안녕하세요. 요한 묵상을 말하다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4강에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 대한 중요 단어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지난주 6절까지를 하고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를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약 40분간 적지 않은 분량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묵상 자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가장 심플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그것을 좀 체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본문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뤄가는 이번 강좌에 있어서 하나의 메소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시고 실제로 시도하면서 연습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묵상하는, 큐티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교제,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주제인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 빛 가운데의 사귐, 이 사귐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요한일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at 그리고 why 그리고 how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what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경건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깊이 생각하고 지켜 행하는 전인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고요. 인격의 3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지성 그리고 지켜 행하는 의지적 차원 감정과 지성과 의지, 인격의 3요소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성경 본문 단락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건의 시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건의 시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케 된 관계가 회복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된 그분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그 사귐을 말하고요. 그 생동하는 교제를 이루어가는 연습하는 과정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경건의 시간이 성경 공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묵상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분석적으로 접근해가는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자칫 막 사전 찾아보고 막 주석 찾아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 경건의 시간의 본래 목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사람에 대한 뭐 생활 기록부를 뒤지거나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거나 뭐 이런 연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체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성품이나 또 특징들을 이렇게 포착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면서 함께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119편 말씀들에서 이 묵상에 관한 교훈과 지침들을 좀 뽑아 왔어요. 이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2개의 연은 8개의 절로 한 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연이 왜 22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예요. 이 22개의 알파벳 각각의 알파벳 하나하나를 각 연의 시작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연은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6절로 이루어져 있겠죠. 네,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편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 분량, 가장 긴 시편이고요. 왜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해서 모든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시편을 지었냐? 그것은 히브리어 언어 전체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 율례, 법, 규례 등등으로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높여드리고 누리고 즐기는 것, 음미하는 것,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 유익과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수놓듯이 22개의 연으로 각각 8개의 절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다른 본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에 묵상에 관련한 아주 주옥 같은 깨달음과 또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열망과 추구함을 우리도 한번 느끼면서 119편을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거기서 발췌해서 올린 지침과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을 보시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번역된 부분을 새번역 성경이랑 공동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읊조리다라는 표현을 새번역에서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이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으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 묵상하다, meditate라는 동사는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연히 깊이 생각하게 되는 작동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이지 방법은 읊조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작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반추동물이 되새기듯이 계속해서 곱씹고 또 씹고 죽처럼 계속 이 5개를 오가면서 멀건 죽처럼 만들어질 때까지 완전히 소화해서 완전히 체득될 때까지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작용이 이 묵상하다, meditate의 원어의 의미예요. 이게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하가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렇게 소가 양이 되새김질하다라는 동사에 일치합니다. 자, 119편 57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색하고 내면의 어떤 심미적인 음미하는 활동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고자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역동적인 사랑의 열망이 담뿍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why? 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가? 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119편 165절 말씀에서 길어 올렸습니다. 평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편의 용법의 특징은요.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보완해주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상술해주기도 하고요.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의미를 보충하면서 더 점강시키기도 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평안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19편 165절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장애물이
물리적으로 아예 걷어 없어지기도 하고요. 물리적으로는 그대로 있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이 워낙 커서 마음의 에너지가 든든하게 차올라 있어서 그 장애물을 너끈히 뛰어넘게 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승리죠. 두 번째,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119편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서로 상호 보완한다고 그랬죠. 주님의 증거, 이게 말씀이에요. 율법, 율례, 증거, 도, 다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여 주시고 몰두하니까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또 거꾸로 탐욕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스탑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몰두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작정하고 훈련할 때 내가 탐욕으로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 사람의 그 내공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다고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9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간구의 형식,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전인격적 활동이라고 했죠. 의지를 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며 따른 거예요. 그렇게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유명한 연예인이 한 말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스승 정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을 내가 전인격을 다해서 나의 의지를 들여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라서 지켰으니 주님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시지요? 주님 나에게서 수치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시도로부터 그러한 의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내가 의연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그러한 거짓을 말하는 자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 행하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큰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요. 의연히 서게 되는 거룩한 그런 아우라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네 번째,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49절,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으로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경험들,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동하는 인격적 교제라고 사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것을 따르는 지켜 행하는 것까지 전인격적 활동이 묵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그 모든 과정이 묵상인데 그 묵상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생동하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주관적, 실제적, 경험적 말씀으로 나에게 터치되고 임할 때 하나님과 생동하는 교제가 경험되게 되고요. 주님과의 교제의 추억과 경험이 축적돼 가는 사람에게는 큰 소망, 큰 희망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how.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이 경건의 시간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드립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경건의 시간이 이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과정에
잘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먼저 원두를 말씀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성령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 분자와 커피 분자가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것을 나의 삶과 말씀 본문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커피를 함께 마시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는 과정으로 적용과 나눔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원두를 이렇게 그라인더에 갈잖아요. 이 그라인더에 가는 과정, 드르르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고운 입자로 원두 커피가 깨어지고 향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되면서 갈려집니다. 이렇게 갈아내는 과정을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해석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렌즈가 없는 읽기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나 자신의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본문 자체를 따라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두를 가는 과정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거름종에다가 받아서 뜨거운 물을 그 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것이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잠깐 한 30초 정도, 30초 기다렸다가 실제 1차 드립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2차 드립, 또 3차 드립까지 합니다. 그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서 커피 분자와 물 분자가 하나로 만나서 커피 자체가 돼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센스죠. 그 에센스가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해요. 이 과정. 커피 분자인 말씀에 내가 이해한 것과 물이라는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로 다가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의 부딪힘, 그 조화, 또 만남, 역동적인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내 삶의 연약한 부분, 내가 돌이켜야 될 죄악의 영역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거기에 하고 한숨이 나기도 하고 주님하고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따뜻함과 풍성한 그런 은혜의 감동이 이렇게 깃들기도 합니다. 그 역동적인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음미하며 누리는 시간이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물리적 작용과 함께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커피가 떨어진 그곳에 그것 자체를 에센스를 즐기기도 하고 물을 희석해서 이제 컵에 따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가 있고 함께 마시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누군가와 나누는 이 모든 교제와 인격적인 나눔이 하나의 쉐어링, 묵상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떨어져서 컵에 따르는 과정을 적용이라고 한다면 그 커피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나눔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는 것, 그라인더에 가는 것, 커피와 물 분자가 하나 되어서 커피가 되는 과정, 이것이 말씀과 내가 함께 만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컵에 따르고 서로 나누는 것을 적용과 나눔이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 개발해낸 점의 특허입니다. 비유입니다. 자, 경건의 시간의 구성, 이건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어폰을 꼽거나 나만의 눈을 감고서라도 방해받지 않는 내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물리적으로도 구별된 격리된 공간이 가장 좋죠. 나만의 고요한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허락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집중된 10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좋겠지만 정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 10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딱 10분이라도 이거 생각보다 긴 시간이거든요. 노래 한 곡이 보통 3분 30초에서 4분 30초 정도 돼요. 한 곡을 풀로 듣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안에 가사 내용에 뭐 스토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곡을 두 곡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길이가 약 9분, 10분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분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의 고백을 드리세요. 찬양은 꼭 찬양 노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거룩하신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그 자비와 겸손, 주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성이 묵상의 토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그분이 묵상이라는 우리의 전인격적 활동에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실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쉬면은 죽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반복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주간 특세 시간 끝나고 딱 나오는데 10초마다 기도해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 안에 확신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10초마다 기도하라 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1초, 2초, 3초 그렇게 10초라는 의미보다 상징적으로 하나의 호흡, 하나의 생각의 단위, 생각과 행동이 전환되는 전환점마다 주님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제적이지 않을까.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시편 고백과 같이 그것을 연습하는 것. 우리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10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10초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늘 동행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묵상이 아침에 10분 하고 끝내는 하나의 일과가 아니라 하루를 이어가는 거룩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창구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쓰레기 같은 말을 들을 때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발돋움하고 영혼의 촉수를 돋우고 드리우고 영혼의 닻을 그분께 내리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혜를 주세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당장은 조금 괴로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숨김없이 솔직히 다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해 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봉사의 직무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동력입니다. 네 번째,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이해와 묵상과 적용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먼저 이해는요, 관점이 있는 줄거리를 할 수 있어요. 특정 구절, 단어의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배경과 상황에 더 주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의 그 흐름을 오늘 나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장면이나 구절을 곱씹으시고 단어나 구절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걸 적어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본문과 삶이 만나는 작용. 이 본문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조명하시는,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자연스럽게 교제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반응을 고백할 수도 있고 떠오르는 질문을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본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포개어지고
교감되는 것을 느껴보시고요. 기록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기록하면서도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보통 3P 혹은 4P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저 4P의 원칙 좀 더 풍성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적용은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치하시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적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practical. 모호한 뜬구름 잡는 것이 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실천 가능해야죠. possible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 실천 가능한, possible한 계획이어야 한다. 보통 이렇게 3P 많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 P를 더해서 4P 하나 더 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기 위해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period. 이것은 구획을 짓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내는 거예요. 시간적 길이.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이라고 부르는 하루입니다.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길게 잡는다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이 적용은요, 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어떤 성취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고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분명한 하나의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 훈련의 토대는 복음이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고요. 그것의 기본적인 호흡과 밥을 먹는 기본 활동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중심의 묵상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말씀을 통해, 그분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또 그런 경건서적이나 강해 설교집,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보강되고요. 이 묵상이 더 구체적이고 더 넓게, 깊게 이 묵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묵상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묵상을 내가 생활화하는 것, 여러분 꼭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예전엔 잘했었는데, 옛날에는 뭐 큐티책도 사서 보고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했었는데 좀 이게 약해졌다면 여러분 그러한 하나의 변곡점으로, 전환점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있는 묵상 다시 시작하십시오. 쉬고 있었던 큐티 다시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심삼일, 3일마다 작심하십시오.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중단됐어요. 그때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요. 묵상하세요. 바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저도 엄청나게 다운되고 슬럼프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단 하루에, 단 한 번의 묵상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닥을 치고 바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이 묵상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묵상의 핵심이고 목적이고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사모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묵상 강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많이 우리 순원들에게, 팀원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묵상하는 공동체, 말씀, 그 본문에 집중하는 공동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성령의 교제가, 주님과의 만남과 그 역사가 체험되고 그 안에 주님을 따르는 적용과 그 순종의 결단들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서로 나눠지고 풍성하게 일어나는 소그룹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묵상을 말하다 5번째 강의의 내용으로 경건의 시간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또 반복해서 적용하고 연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체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놀라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나눔이 풍성하게 되는 우리 모든 팀, 우리 임원단, 우리 모든 섬김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그러한 묵상하는 공동체, 묵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그 나눔과 적용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치솟게 되는 경건한 공동체, 참으로 경건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